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5장 5절.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5장 5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오늘 말씀은 5장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그리하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 누가 세상을 이길까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놔야 돼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은 그것은 이긴 게 아니죠. 그걸 갖다가 바로 두려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항상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지면은 바로 지옥불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겨라.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자기를 보세요. 어디 조금만 아파도 벌벌 떨잖아요? 죽을까봐?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목숨을 내어놓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뭐죠?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랑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생명은 목숨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의 마음속에 생명이 없는 자는, 빛이 없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의 목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영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그 생각 안에서 나는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착각 증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영성은 실전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이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겼죠?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너도 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고
이겨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너도 이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때, 그때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라는 말이에요. 나는 과연 내 목숨을 열악한 상황에서 내놓을 정도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이 세상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다 덜덜 떱니다. 우리 주께서는 그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걸 갖다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사랑은 뭐죠? 빛의 사랑, 빛의 생명.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아버지의 빛. 아버지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빛이 훨훨 타서 올라야지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첫째 계명을 들으실지는 몰라도 바로 그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본마음에 빛이 들어가야지만은 그때부터 그 빛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마음에까지도 그리스도의 빛을 완전하게 받아야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빛이 꽉 차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그거는 불확실한 사랑이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러분의 본마음과 정과 욕심의 마음에까지 그 빛이, 온전한 사랑이 들어가야지만은, 그래야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우리가 두려워하다 보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육신대로 쫓아가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는데, 두려움에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목숨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자에게는 바로 형벌이 있음이라. 무슨 말씀이죠? 나라는 사람이, 마음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육신을 쫓아가면 누구를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사람은 누구를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을 쫓아간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열악한 상황에서 나라는 사람이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는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자체를 쫓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는 거죠. 이러한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교처럼 돌부처 앞에서 그냥 비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썩을 육체를 가지고 천국을 내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자신의 육신을 썩힙니까? 아니면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게 되지를 못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에서 직접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그냥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이야기예요. 성경 자체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세상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내가 갖기 위해서. 그래서 순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상급은 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산순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12 제자들도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을 불면서 오실 때 여러분이 호련히 변해서 올라갈 때 휴거될 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산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산순교자. 산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항상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죠? 죽음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자기 마음에서 두려워하는지 그런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순교자들이 나는 그냥 순교했다 생각하고 말로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이 날아가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들 죽었잖아요. 기름가마에 튀겨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도끼로다가 목이 잘리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순교자들의 상급은 최고의 상급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산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끝없이 징계 7배를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면서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거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그렇게 순교 당한 것은 여러분들이 산순교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열두 제자는 목이 딱 끊어지면 그만이지만 그 순간까지 그 두려움 속에서 견디다가 딱 끊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순교하면서 목이 잘려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지만 산순교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끝없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밝혀가면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목숨과 죽음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이 빛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그 말씀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은 뭡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만 사랑하면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만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만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네 인간들 안 사랑해. 그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주님만 사랑하면 돼. 내 이웃하고는 나하고 별 볼 일 없어. 그거 맞아요? 틀렸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은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랑을 본 마음에 받아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빛으로 자기 안에 어둠을 밝혀가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사랑을 내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십자가처럼 완전히 가로 세로가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 성경에는 온전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완전한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나는 왜 영성을 하는가? 나는 왜 이 첫째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 본마음에 빛으로 오시게끔 열었으면은 그 빛이 내 본마음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릴까지 해야 되는 거야. 빛을 받은 후에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밝히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어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생명이 천국을 향하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는 거죠. 그만큼 내 이웃에 대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지 못하고 맨날 떡이나 주고 그 육체에 비유 맞춰주는 것 이거는 생명,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을 가진 자들이 하는 짓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그러면 네가 진짜 나를 믿으면 너 나 사랑하니? 네가 진짜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니? 오케이. 그러면 툭 하면 그러잖아요.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너 이웃 사랑할 줄 아니?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네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하면은 그러면 세상을 바로 네가 이기는 자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주께서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귀가 절벅처럼 꽉 막혀버리면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아세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은 내 이웃에게 생명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 이웃을 내가
생명을 주지 못하는 자는 그거는 바로 개 같은 삶, 돼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거는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빛 안에서 내가 태어났다.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 마음.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라 그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서로가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나는 그 빛 안에,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어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계명들은 뭐라고 그랬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그러죠. 나는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이웃은 나하고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신다면 성경이 틀렸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렸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렸잖아요. 왜? 이 말씀은 주께서 쓰신 거니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는 끈끈한 그 정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정이에요. 그거는 정과 욕심이죠. 왜? 내 것만 추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을 벌리는 거요.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밖에 몰라. 자신밖에 모르니까 허구한 날 무슨 문제가 터지면, 사건이 터지면 두려워서 덜덜덜덜 떠는 거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기를 항상 바라고 있어요. 영성한다고 하면서 잔깨나 부리고 자기 육신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변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가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나팔을 불 때 그때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그게 바로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뭡니까? 너희가 진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본 마음에도 정과 욕심에도 빛이 꽉 찼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체 속에 있는 더러운 악령들의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육이 느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가진 혼이 느낍니까? 혼이 느끼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은 그냥 아프면 그냥 아픈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으면 통증을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근데 누가 두려움을 느끼죠? 혼이.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 제자들한테 보좌에 함께 앉겠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부급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바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께서 왕비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뭐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은 주님을 사랑할지 몰라도 주께서 진짜 네가 나에게 마음을 주니?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 목숨 한번 내놔봐라 그러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자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었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을 이긴 자 누구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세상을 이기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쵸? 근데 그분이 뭐가 두려워서 잡히시기 전날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사탄이 두려워서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육신은 때리면 아프고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그게 바로 육신의 연약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 마음엔 누가 계시죠? 아버지가. 그분의 영은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분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는 늘 아버지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왜?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다가 찢어야 돼요. 그게 아픔이라 그러는 거고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겠죠.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까짓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그분이 사탄 그거 한번 훅 불어버리면 사단은 그냥 다 날아가 버려. 그런 분이 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냐 이거예요. 그거는 자기 육체가 앞으로 찢어질 것을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걸릴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표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서 등이 다 찢어지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다 걸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했어요? 물론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했다는 그 자체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고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영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이 성장되질 않아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공중에 강림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또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히 이루지 못한대요. 왜 못합니까? 내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육체 자체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목숨을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목숨을 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죽음 앞에 서야 돼요. 그게 바로 육신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해도 절대 봐주질 않아요. 왜? 아픈 게 어떻게 목숨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뭡니까?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죠. 왜 아닙니까? 내 마음에 빛만 꽉 차서 들어오면 이게 뭐가 무서워요? 이 빛 때문에 우리 주님도 자신의 마음에 아버지의 빛 때문에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음의 빛이 가득가득 채워서, 그래서 분초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받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쉽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거 하는데 나가서 무슨 노동을 합니까? 아니면 땅을 팝니까? 아니면 구걸을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를 빛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마음을 여는 게 첫째 계명이잖아요. 빛 받았으면 이제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의 빛을 받아서 둘째 계명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 복수잖아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뭐가 무거워요? 저 백두산에 가서 계명을 캐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영 안에 예수께서 계시니까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는 게 바로 첫째 계명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두 번째는요, 내가 그것을 빛을 받았으면은 이웃한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를 밝혀가면서 내가 생명을 줘야지.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무엇을 낳았어요? 여러분의 영을. 영은 물론 하나님께서 내 영을 구원시켰죠. 그 다음에 낳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들어 앉아 있으면 새카맣잖아요. 그러면 누가 난 거예요? 니에비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니에비 마귀. 왜? 내 본마음 자체가 새카마니까. 하얀 게 들어왔으면 네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야니까, 아버지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평안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의 집에서, 마귀는 도망가고 하얗게 태어났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빛으로 자기를 보면 할 수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왜 첫째 계명을 허락했습니까? 우리들의 본마음 자체가 새카마니까 이 새카만 것을 통해서 내 영 안에 계시는 그분의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아버지의 완전한 빛이 내 본마음에 들어오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내 본마음의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면서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세상을 이기는 승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너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수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만 조금 아파도 덜덜덜덜 떨고 어디 목숨 하나 이상이 생기면 덜덜 떨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빛을 가진 자들이 목숨 앞에서 덜덜덜덜 떠느냐 이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누굽니까? 속이는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뭐 하는 거죠? 덜덜덜덜 떨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나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와서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런 나였는데 아버지의 빛이 내 마음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네가 지고서 네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걸은 거예요. 영은 절대로 죽지를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이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네 십자가, 다시 말해서 목숨을 갖다가 십자가에 박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거는 우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서 내 마음에 빛이 없어. 뭐만 있어요? 맨날 근심 덩어리. 근심.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걱정. 마음의 정에서. 그래서 근심 걱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서 허구한 날 나오는데 툭 하면 벌벌벌벌 떨고 툭 하면 불평하고 툭 하면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정과 욕심에서 이제는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밝히면서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라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이제는 목숨을 걸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본 마음에 빛을 받은 것을 가지고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자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너도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가졌으면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빛을 마음에 담고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빛으로 움직이십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를 보세요. 입 다물고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면서 주님 안으로 달려갈 때 주님이 정과 욕심 안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더불어 먹자. 그래서 지금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과 욕심에 문을 열으라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노크하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아무리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사지 못하는 것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누굽니까? 그거는 정과 욕심에서 이간질 시키는 자예요. 옆에 사람에게 싸움 붙이는 거, 하나님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마귀는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옆에 사람하고 이간질 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이제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옆에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것을 밝히고 죄와 싸우기 필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생명이 있는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삼키려고 하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정과 욕심에서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마음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물 때 부글부글 되는 것, 그걸 통해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내가 볼 때,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오직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더불어 먹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라. 여러분 툭 하면 그러죠. 아,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옆에 사람한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를 보세요. 열악한 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한테 뭘 줍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주면서 목숨까지 걸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세요? 아버지는 빛이에요. 빛. 빛은 뭡니까?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깊은 심령을 어떻게 봅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비치기 때문에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나를 봅니까? 빛이 있으니까 나를 보느냐 이거예요. 본마음의 빛을 받고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거짓말만 시키고 이웃 앞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본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여러분들도 주께 받았잖아요. 이제 계명을 받았으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계명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여러분들의 본 마음이 태어난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바꿔서 정과 욕심의 마음도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입 다물고 정과 욕심을 빛으로 보면서 정과 욕심에도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 되면 부글부글 거리는 거 새카만 거예요. 그거는 마귀예요.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실 때 그 정과 욕심이 하얗게 빛으로 바뀔 때 그때 아버지의 참 자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새카마면 이건 마귀 자식이고 열악한 상에서도 정과 욕심 마음에서 요동함이 없을 때 그거는 하얗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뭐가 부딪히고 육체에 안 좋은 것이 쳐들어오고 내 목숨이 막 경각에 달리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통해서 나는 마귀 자식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식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 내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려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여기서 올라오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맨날 두려움에 내가 쫓겨다니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완전한 빛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얼마나 쉽게 가르쳐 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내가 육체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래서 어디 조금 아프면 주여 징계 7배를 이 아픔을 더 주시옵소서. 내 목숨에 뭐가 들어오면 주여 이 목숨이 아주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덜덜덜덜 떨고 앉아서 사탄한테 뭘 빌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탄한테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자가 빛을 통해서 내가 계명이 지켜지고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가 무거워요? 그래서 아버지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본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 여러분의 목숨, 육신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잖아요. 마음에 조금 이제 빛을 좀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바늘만한 구멍에 빛 좀 들어갔다고 그래서 자기가 편하니까, 본인이 편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주저앉으려고 하지 말고, 이 빛을 가지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이 빛을 점점 7 금초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세상을 이겨라. 세상을 이겨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이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부는 나팔 소리에 결혼식, 혼인식이란 말이죠. 마지막 나팔에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그때까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안에 두려움을, 사랑의 생명을 가지고 두려움을 내요 쫓아버려요. 그래서 매일같이 앉아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덜덜 떨고 두려움에 있지 말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둠에 신령한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떨어지면 온몸이 다 찢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 못 견디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표를 받으면 그거는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상 좋을 때, 이렇게 세월 좋을 때, 날씨 좋을 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준비를 잘 끝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님이 네가 세상을 이겼구나. 나처럼 네 목숨을 아주 걸었구나. 네 육체를 아주 걸었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요. 머리로 아는 척 하지 말고요.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 악한 영을 밝혀가면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몸에서 그것을 품겨내라는 말이에요. 그 목숨을 건다는 것은 머리로 목숨을 겁니까? 머리로 목숨을 걸라고 하면 뭐 1000개는 못 걸겠습니까? 10,000개는 못 걸겠어요?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거냐고요. 어떻게 자기의 육체를 이길 거냐고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저기 가면 영원한 세계예요. 지옥 가도 영원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나라는 사람이 육체를 쫓아가면 내가 새카만 사단의 영을 쫓아가는 거고, 내가 사단의 영을 믿는 거잖아요. 육체를 쫓아가면. 근데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영을 쫓아가면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선택하라고. 새카만 놈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쫓아갈 건지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육체를 쫓아가면은 그 사람은 7년 환란에 반드시 떨어져요. 떨어져 가지고 사탄한테 육체가 다 찢겨지도록. 왜요? 내가 너를 속였지, 네 육체만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미혹시켰지, 너를 속였지. 그래서 너는 바보처럼 따라왔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는 육체만 쫓아갔지. 그러면 그 대가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속이고 나서 그 육체를 또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7년 환란 때. 그리고 또 지옥 가면 영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옥에까지 끌고 가서 지옥에 가서 그 영체까지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온전히 자기 육체만 위해서 살잖아요. 완전하게. 어떻게 하면 이 육체에다가 좀 더 잘 먹일까, 잘 해줄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온통 맨날 다 찢어져라, 죽어라 이런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지옥이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영으로 쫓아가면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썩어질 육체 이거 한번 아껴보려고 악을 쓰잖아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들은 7년 환란에 들어가서 그 고문을 다 이겨내서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내가 그때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나팔에 내가 공중에 강림하리라. 그래서 준비된 신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엄청난 환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폭탄이 터지고 우리는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편안할 때 빛을 본 마음에 받았으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밝혀가면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엎드려서 빛을 더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그러면서 육체에 뭐가 나타나면 두려워 떨지 말고 아예 육은 사탄한테 줘버리고 이거는 사탄 거니까 가져가. 목숨도 네 거니까 가져가. 그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키우는 거야.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그러면 두려움이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쫓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채찍 맞고 그날 밤에 베드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한 이유가 붙잡혀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형벌이 있다고 하잖아요. 형벌이 뭡니까? 7년 환란에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이 계명들을 지켜야지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허구한 날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자기를 봅니까?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나면 그때 하려고 합니까? 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그거는 빛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빛을 좀 많이 받아야지. 내 육체고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내 의지, 지정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을 그 빛을 통해서만이 보면서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지. 빛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미혹, 사탄, 마귀, 귀신 이것들을 보고 이깁니까?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고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맨날 육한테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한번 봐라. 내 아버지가 내 마음에 있지?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십자가에 걸렸단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